성서시대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 중앙에 산맥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거기가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이 접해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곳이 저지대입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 보실 텐데 저게 잘라서 단층으로 그려본 모습이 저렇습니다. 그 산 능선 위에 산맥 등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군대가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에 다 계곡이 있어요. 기드론 계곡, 흰논 계곡이 양쪽으로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삼면이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사진이 보실 텐데요. 이게 풀처럼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계곡입니다. 저건 기드론 계곡을 향해서 이렇게 보고서 찍은 항공 사진인 듯 합니다. 근데 이 계곡이 굉장히 폭이 깊어요.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성 위로 올라보면 상당히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서 쳐들러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도 계곡이 깊은데요. 성서시대에는 더 이 계곡이 깊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혹은 건물 자재 등을 계곡에 버렸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왔기 때문에 지금은 계곡이 좀 이렇게 올라왔는데 성서시대에는 더 이렇게 계곡이 깊었다고 합니다. 성서시대 예루살렘 성은 천연 요새나 다름없었습니다. 기원전 587년 무렵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꽁꽁꽁 문을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와서 보니까 진격해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요. 본인들에게도 많은 이제 출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전을 짜잖아요. 포위하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 주변에 군단을 다 이렇게 배치해 놓고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 이렇게 공격해 두르면 차라리 나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불리해져요. 도간에 든지하고 똑같이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막 곤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요. 자기가 태어난 아기를 잡아먹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걸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실제로 아기를 잡아먹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인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들시들해지고요. 나중엔 피적 말라버리고요. 싸울 용기도 없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성 안의 사람들이 완전히 막 굶어 죽게 됐을 무렵에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쳐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성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성이 무너지고요. 집은 파괴되고 성전도 깨졌습니다. 죽은 군인들 시체가 여기저기 난무합니다. 잘 먹어 얼굴이 백옥처럼 하얗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썩은 동물의 얼굴을 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통곡과 한탄이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통곡하며 웁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수라장 같은 속에서요 사람들과 같이 울고 후회하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를 전하기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라고 질책하듯 백성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가득 잡혀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장례식을 느끼는 그런 운율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키나라는 그런 운율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듯해요. 왜 우리가 소설책을 읽다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야 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우리들은 딱 읽을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딱 머릿속에 상녀 메고 가는 게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그 상녀꾼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디아 그 추림새가 있잖아요. 그 추림새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글자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디아 써 있지만은 장례식이구나, 누가 죽었구나, 딱 이렇게 알아챕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요, 이 히브루 원문이고 히브루가 원 모국어인 사람이나 혹은 굉장히 잘 읽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가 봅니다. 이걸 읽을 때 장례식이구나 라는 그런 운율이 이 안에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 연구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잿더미 속에서 통곡하며 울며 한탄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 마치 장례식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듣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면 우리 가슴 속에서도 뭉클하면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르신들은 유교를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유교 때 막 전쟁 폐허된 거, 사람 죽는 장면,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것, 그런 것 생각나면서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세대가 아닌데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은 예레미야 마음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은 우리들 삶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케이스로 그 케이스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래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고통을 우리들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런 좌절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책북에 달랑달랑 이렇게 돈이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 언제 설지 모르는 자동차. 몸이 아픈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의사를 보러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이런 슬픔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몸이 무거워. 잠을 오랫동안 잤는데도 불구하고 푹 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매일 약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참 마음 아프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터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같고 월급은 많은 듯하지만 속사정은 그렇지 않아요. 일터에서 사람들과 갈등이 심해요. 슈퍼바이저하고 맨날 티격태격하며 싸워요. 내가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스몰 비즈니스를 여는데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참 고민스러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요.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그렇게 평생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미국 사회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갈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미국 사회의 이 색깔이, 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화가 스멀거리며 등장하고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테러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해. 이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양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해지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못이 딱 박힌 것 같아. 대못이 가슴에 딱 박혀가지고 겉에서 볼 땐 박혀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이게 딱 박혀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후비잖아요, 가슴을. 그리고 막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속이 막 후벼가지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삶.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하고 겪는 상황은 달라. 그 상황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민 1세대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예레미야가 겪었을 그 마음속의 고통, 그것을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고통이 깊어지잖아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아파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안절부절해.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막 뭔가 해야 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뭔가 막 미친 듯이 하려고 해. 해봐. 근데도 일이 안 돼. 그러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울음이 납니다. 엉엉엉 소리 내면서 울어요. 몸소리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리고 막 밤새도록 몸부림치면서 아우성 치면서 울어요. 그러고 지나다 보면 남은 울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자국이 있고 더 이상 울 수 없는데 울음이 나. 그러니까 남은 울음을 토해내는 거야. 그런 상황이,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은
잔울음을 토해내고 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정적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 가슴 속에 그렇게 막 울고 몸부림치고 막 그러고 나면 텅 빈 공간 같은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막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끝에 보면 그 텅 빈 가슴 속에 어떤 새로운 기운 같들이 스미는 것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잿더미와 시체더미 속에서 통곡하던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느낌의 순간, 정서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영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그 느낌의 순간이 찾아온 듯합니다. 전쟁 잿더미 속에서 아이고 땜 한다잖아요. 아이고 땜 한다잖아요. 아이고 땜이자. 그러다가 막 더 이상 울 수도 없고 울음도 안 나지만 통곡스러운 그때 마음이 다 가라앉으면서 정적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와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에가서를 읽으면요, 이거 쭉 읽어버리면 잘 못 느껴요. 근데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요, 에가서를 곰곰이 읽어보면 에가서의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통곡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에가서가 전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장과 5장이 내용이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2장과 4장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3장에 오늘 읽은 본문의 앞과하고 뒤가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다른 부분에 보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여기 1장, 5장, 2장, 4장, 3장 앞부분, 뒷부분, 그 요 딱 부분만 소망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에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그 예레미야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생각하고 나의 삶을 뒤돌아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예레미야가요,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요, 통곡하면서 울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기도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기다려야 할 때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림이 좋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린대요. 그것도 잠잠히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이 구절을 읽어보면 말이 안 돼. 왜 기다려요? 지금 여기서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기다릴 때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다못해 이분이 영적 지도자니까요, 바벨론 군대를 찾아가서 우리 항복할 테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래서 뭐 장군에게 말해가지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애굽에 가가지고든 어떻게 막 우리를 도와달라고 뭐 미리 말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초토화되기 전에 몇몇 젊은 군인들을 데리고 왕을 모시고, 시드기야 왕이에요. 그 나중에 막 눈 뽑혀서 막 죽잖아요. 그 사람을 모시고 빨리 도망가, 북쪽으로 도망갈 수 있어. 도망가가지고 후위를 모색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돼. 이 사람이 정말 지도자라면.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고 한다는데 그 기다리는 근거가 참 허망합니다. 기다리는 근거가 한탐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끊임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근심을 주는 게 그분의 원래 본심이 아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본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본인이 체험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읽어나갈 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있잖아요. 뭔가 좀 해야 할 사람이 보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왜 먼저 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다면 바벨론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뭔가를 했어야 돼요. 바벨론 배 가서 막 포로로 해갖고 성을 막 둘러싸갖고 애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라면 뭔가를 했어야 돼.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겠대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장 바빌론 군대가 어떻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당장 어떻게 된다는 얘기도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안에 몇 달 후에 된다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봐도요, 나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몇 년에 걸쳐서 이게 간신히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영적 지도자인 예레미야가요, 잿더미 속에서 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기다리겠다. 여러분,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구원이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그 영적 구원, 이제 그것도 이제 포함되지만은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구원은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거잖아요.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는 건지, 그래서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지, 뭐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좋아진다는 거니 어떤 내용도 안 나와요. 그저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어가면 그게 말이 되는 듯하지만 뭔가 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뭔가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왜 기다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잿더미와 시체더미 속에서 통곡하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오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 이 사람에게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도 부탁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몸부림치면서 막 기도도 했어요.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내 몸 부서져라 이랬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 나는 정말 죽을 줄 살중하면서 살아왔어, 정말. 근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러니까 영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람과의 일로 이렇게 터지고요, 물건으로, 직업으로, 뭐 여러 환경 속에 나오지만, 이게 하나님과 내가 풀어야 하는 어떤 거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한 재판 받듯,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뒤집어 쓴 거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게 괜히 동업하다가 막 뒤집어 쓰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지나가다 보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보면 이게 전혀 사람들과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해결돼야 된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완전히 그냥 넉아웃된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박살이 냈어. 나에게 남아있는 에너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완전히 빈털털이야. 광야에 나 혼자 내팽겨친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이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때가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멈추게 하고요, 나의 이 속쓰림을 다스려주고요, 나의 이 눈물 나는 고통, 더 이상 울 수도 없어서 남은 잔운물만 내뱉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살다 보면 우리들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잿더미와 시체더미 속에서 통곡하는 예레미야가 나에게 말해줍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나의 죄를 씻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고백되고 이것이 체험되고 이것이 고백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응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속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오랜 시간에 걸려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울부짖음은 실제로 몇십 년, 거의 100년 넘게야 이루어졌어요. 70년, 그 다음에 100년에 걸쳐서 4번에 오잖아요. 오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직접 내가 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나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울부짖으며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이 나에게는 상관없이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그런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말하기는 너무너무 죄송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곧 응답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응답하셔. 선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셔. 근데 그 방법과 때와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과정을, 그 기다림의 과정을, 그 눈물과 고통의 과정을 겪어나가면서요,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나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내 대못을 뽑아주고요, 그 속에 상처를 어루만져줘.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가슴을 후원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고백하게 해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결해져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훈련받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왜 그러냐 막 설기치다가 일이 그릇돼서 애굽을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광야를 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노인이 된 그분을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요. 너가 이제 이때야말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때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40대 때는 이때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막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80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때가 아니야. 본인이 생각할 땐 때가 아니야. 자기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때다 할 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고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때가 아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기다려야만 됐어요. 본인은 절대 전혀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모세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도록 만들었어요. 모세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모세는요, 일을 하는 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일이 된다는 것을 80 어른이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지도자로 준비됐다고 여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면서요, 농경 문화에 살아서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양을 키우면서요, 유목 문화를 겪게 합니다. 농경 문화, 유목 문화를 다 이제 몸소 겪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농경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가야 돼. 이건 엄청난 컬처샥입니다. 그 백성들이 엄청난 컬처샥에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데요, 지도자가 이미 벌써 그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경험토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모세가 전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히브리인들이 홍해에 다다르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군대야.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기다리라. 40세 때 모세 같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 절대 미리 여기 있으면 안 돼. 근데 80대 어른이시 된 모세가 기다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게 알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요. 가만히 있어 기다려라 할 때 모세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이거 정말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인생 전체가 지금 완전히 잿더미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안 돼. 그런 분은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한 부분 속에 예레미야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 심정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나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업을 놓고 그럴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을 놓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쉬운 말로 평생 기도 제목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 언제 이거 하나님 들어주시나?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할진 못할진 다 해보고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어. 막 지긋지긋해.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 평생 기도 제목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에게 그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나에게 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십시오. 오스트레일리아에 힐송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주 익숙한 교회인데요. 그 전 세계에 이 교회 브랜치가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 워십 리더로 달린 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신앙 간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예배 인도자 달린 책은 힐송교회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으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예배 콘서트를 열고 있는 그녀는 찬양 인도자일 뿐 아니라 뛰어난 작곡자이며 설교자입니다. 세계적인 예배 인도자인 그녀에게도 긴 터널처럼 어둡고 외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15살에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지만 그녀는 오랫동안 그저 찬양을 좋아하는 찬양팀의 도움이었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거나 심부름을 하며 찬양팀에서 이름 없는 사역자로 10여 년을 섬긴 그녀는 결혼 후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방송국의 광고나 배경음악 등을 노래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오랜 헌신의 여정에서 지친 그녀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닥치자 절망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내 꼴 좀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깊은 좌절감 속에서 성경을 펼쳐 읽던 그녀는 곧 절망과 불평의 말을 거두고 시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율도 안 된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마음속에 떠오르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 한 여인의 가난하고 간절한 심정은 말씀의 힘을 타고 기쁨의 찬양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팀 모임에서 부른 이 찬양, Shout to the Lord는 곧바로 교회의 예배곡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교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인도자 달린 책. 이제 그녀가 보냈던 시련의 시간은 간증이 되어 세계적인 예배 찬양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All the greatest songs in the world have always been born through a momentous encounter on the inside. And that's what I love seeing today. As individuals are encountering Christ, when we come together corporately and honor the house of God, the song is glorious, and that's what it was always meant to be. The song of the Lord in the house of God is always meant to bring him great glory.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레미야가 나에게 말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습니다.